우리는 고난주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한마디 한마디 하신 가상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둘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오늘 일곱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몰아내시면서 운명하시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맡겨야 할 때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에게나 가장 귀한 것을 맡길 수가 없지요. 가장 귀한 거라면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야말로 가장 귀한 겁니다. 그 귀한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부터 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지요.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나의 영혼을, 나의 인생을 나는 누구한테 맡기고 살고 있는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살 수 있다면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이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의 의미, 첫째는 사람은 죽으면 그 영이 주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무신론자는 사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육체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이 영이 왔다, 영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인간은 구성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지어진 이 몸은 이 물질과
교제하면서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육체는 세상 것만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혼은 사람의 정신이에요. 자기를 담고 있는 거죠. 지정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사람의 본질적인 이 부분으로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신령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세상을 살다가 육체가 이제 죽게 되어지면은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창조주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원래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나왔던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 속한 그 파죠, 사두개파. 이 사두개인들은 영은 그 소멸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로 38절 보면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稱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말씀 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서 그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지만 그 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 하실 때 I am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I was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아니고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 지금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죽었지만은 그 영혼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영은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영은 살아서 어디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살하느냐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은 영원히 존재한다니까. 예? 이 시편 기자도 자기가 갈 분명한 장소가 있음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4절 25절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분명히 뭔가 자기가 갈 영광의 장소가 있음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욥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19장 25절 26절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분명히 영광스러운 곳, 죽고 난 이후에 분명히 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막연하게 어디로 간다,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좋은 곳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아주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은 부자는 어디로 갔느냐? 음부에 갔다고. 눈을 들어보니 음부, 뜨거운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병들었어요. 고통 가운데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낙원에 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는 그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들어가든지 낙원에 들어가든지 음부에 들어가든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지, 그냥 어디로 떠들든지 그냥 막연하게 어디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면서 그 구원받은 그 영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어디예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분명한 처소가 있다니까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비자를 확실히 받아놓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계속 아버지를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쉬실 때 주님이 의지하실 수 있는 분은, 의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사랑하는 육신의 형제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당할 때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참 외로우셨어요. 힘드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처절하게 고통당하시면서 고난당할 때 누구도 주님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나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는 이 엄청난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맡길 때 우리 주님은 고통이 아니고 다 이뤘다, 참으로 만족한 죽음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보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뭐만 남으셨어요? 부활하실 일만 남으신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시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혼을 맡아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도록 일으켜주시는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이제 곧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인자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실 때 이제 끝으로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가 아니고 이제는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곧 부활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다면 그 영혼의 만족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다 이 부활의 소망이 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산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죽음을 당할 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예수님처럼 참 죽으셨어요. 돌이 날라와서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분명히 나는 천국에 간다, 천국에 그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정말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도 자기의 숨을 이제 마지막으로 거두는 그 순간에 이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그 고통 중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외쳤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다윗도 삶의 위기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 영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맡겨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죽음을 맞을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한 번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죽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사람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나이 든 분들이 먼저 가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일찍 먼저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뭐 라이프 인슈런스를 든다든지 또 뭐 유서를 써놓는다든지 나름대로 다 자기가 건강할 때 철저히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반듯하게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몰라도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가 되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준비된 이 죽음,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지혜입니다. 지혜. 내가 언제 죽어도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죽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됐으니까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지만, 준비가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후회 없는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 가는 비자를 확실히 받아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것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나이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도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생각할 수 있을 때부터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14 무브먼트, 그래서 4살에서 14살까지가 가장 이 복음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손자, 이 손녀 애들한테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말부터 배울 때마다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정말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요. 안 나면은 그냥 기도해 주려고 애를 쓰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이 세상이 너무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 온 가족이 어느 때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것만큼은 분명히 확실하게 해놓고 살아야 된다. 예? 아이고 쟤들 뭐 어리니까 뭐 나중에 차차 믿지. 아니요. 아유 나중에 그냥 뭐 지금 공부할 때인데 뭐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고,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여러분, 어른들만 중요한 영혼이 아니고요, 아이들도 한 영혼이고 어른도 한 영혼이고, 영혼은 같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온 가족이. 어떤 분이 사업장을 3개씩이나 운영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사업하면서 성공했죠. 근데 몸이 이상해, 간암 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됐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보니까 온몸이 굳어지면서 말도 못하고 누워서 무릎을 세웠는데 막 무릎이 탁탁탁탁탁 막 부딪히는, 이가 막 탁탁탁탁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막 떨잖아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지옥 갈까 봐요. 지옥 갈까 봐요. 네? 지옥에 안 가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시켰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온몸이 풀려지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고 평안하게 됩니다. 아,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빛이 보인다, 빛이 보인다. 얼굴이 환해졌어. 나에게 지옥 가지 않는 법을 가르쳐준 분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고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꼭 영접해야 돼요. 신이 없다고 외치던 니체도 우울증 정신병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순간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그때 다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다가 죽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던 사람인데요, 딱 죽음을 당하게 되면 얼리 가는 거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많은 물질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거든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노력하며 살았다, 뭔가 업적을 이뤘다. 근데 그런 업적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거든요. 그 영혼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바로 죽음을 준비된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일생은 아버지 뜻대로 산 삶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아버지 뜻을 생각하셨고, 십자가에서도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십자가에서도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시는 우리 주님의 삶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삶을 사셨지만 우리 주님은 후회함이 없는 만족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벗어나서 불순종하면서 산 인생은 나중에 보면 헛되고 헛된 인생, 참 후회할 것이 너무 많은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음이 오더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생애는 죽음을 준비하시는 삶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엄청난 환난과 시험을 당하시면서도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언제 죽음이 오더라도 떠날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위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위한 준비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함부로 사는지 알아요? 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불순종하며 삽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준비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아요. 오늘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내일 죽는다라는 가정을 하고 유서를 써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정말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그 유서를 썼답니다. 그 첫째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둘째는 육신의 움직임이 가능할 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겠습니다. 셋째는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 필요 없는 것, 어쩌다 필요한 것 같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겠습니다. 넷째, 세상 것에 매달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섯째, 죽을 때 웃으며 아름답게 죽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의미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말 죽을 준비, 성도가 후회함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정말 천국에 갈 그러한 죽을 준비를 하는 삶이 되려면 첫째, 바른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참된 예배자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참된 예배자 되십시오.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데 왜 싸우며 삽니까? 왜 미워하며 삽니까? 왜 내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 전도하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 시간만 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선교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며 살고, 네 번째는 나누고 베풀며 살자. 구제하는 삶.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외치신 말씀들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 그 짧은 말씀이 얼마나 의미 있게 말씀을 하신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을 때 그 유언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7마디를 외치신 것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막 살아서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이블타임 레위기 6장과 마가복음 1장 14절로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6장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번제, 소제,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냐?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단에 이 불은 24시간 불을 피워놔야 돼요. 이거 꺼트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불을 꺼트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내 이 심령의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28절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바이블 타임의 내용이 오늘 가상칠언에 말씀하고 일치되어지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드리는 심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며 사는 것이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 심령에는 주님을 향해서 찬양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늘 기쁨이 충만하고,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후회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